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구전과 율법에 매여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시니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여자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을 전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발견되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들만의 파티나 잔치로 끝나는 교회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제사. 제사는 3요소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장, 제물.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입니다. 다른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는 바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 하나 세우고 또 남쪽 베델이라는 곳에 또 하나를 세웠습니다. 모방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짓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흠없고 깨끗한 소, 양, 비둘기, 그리고 소제물 등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들입니다. 자, 복음에서는 예배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같고 따라서 예배의 3요소도 동일합니다. 성전, 제사장, 제물. 자,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물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몸이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아멘. 삼위 하나님이 우리 몸에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멘.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 제물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제물은 죽었죠. 그런데 산 제물이라 그래요.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이 같이 붙어있는 합성어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신 안에 걸어가신 주님이 살아계시는 성도. 그래서 주님은 살았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산 제물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본문 강해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은 성령이고요. 진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고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진리가 아들이에요. 아멘. 네, 같은 말씀이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진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살면 산 제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나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몸이니 머리이신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나를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구약 율법의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셨죠. 그리고 그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흠양하셨다는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 아멘. 지금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춤추는 예배는 쉬웁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공적 예배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예배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는 너희가 예배하는 이 산이나 북쪽에 있는 성전이겠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어느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일천번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일천번제 헌금 그래가지고 1000번 우리나라 그 숫자로 1000번의 그 봉투를 드리면서 일천번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일천번제는 단번에 드린 겁니다. 1000번으로 나눠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번제는 목도 따고 팔다리 자르고 속도 내장을 다 꺼내서 깨끗하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마리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번제물이기 때문에 일천이라는 말은 물론 숫자적인 일천이긴 하겠지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 그것도 1000개나 아주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어떠한 은혜들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배 때마다 죽었는가? 아니면 살아서 날뛰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외모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성도의 삶인가?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왜 복음을 외쳤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의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릴 때보다 다른 곳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조용히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본의 고난 힘드시죠? 그러나 근본의 고난이 그러한 은혜들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쌍수를 들고 받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예배든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인식하게 하시고 그것만 인식하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인식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인식하면 나는 주님께 꼭 붙어있는 지체로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가서 사람 수나 세고 많이 모이면 좋아하고 적게 모이면 실망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